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는 말 있죠. 이게 이런 세계관을 황금 만능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에 놓는 삶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 살면서 이렇게 접하는 많은 문제들 대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넓어지죠. 10,000원으로 장을 봐야 하는 사람과 돈 걱정 없이 장 볼 수 있는 사람의 장바구니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다 돈이 들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모두 다 돈에 매여 살고 한탕을 노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기사 저 기사를 보다가 이런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써놨더라고요. 17년째 로또 매주 10,000원씩 사요. 그 돈 모았으면 얼마일까요? 똥 뒤집어 쓰는 꿈을 꿔도 5,000원도 안 되네요. 제가 읽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야, 17년 동안 매주 10,000원이면 얼마일까? 이거 꼭 두드려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 계산하니까 884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예. 계속 대박 꿈을 꾸며 로또를 샀는데 17년째 꽝입니다. 문득 이제 맞춰보다 긁었다 했는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로또 안 살까요? 그죠? 아마 이번 주에도 로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생각지도 않았던 거금이 어디서 생겨서 꽂히는 게 더 좋습니까? 왠지 은혜는 갑자기 다음에 봐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통장에 거액이 꽂힌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돈은 지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재물을 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돈이 지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2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로마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주전 59년 가을의 일입니다. 당시 지중해는 1년 내내 이렇게 아무 때나 편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바다가 거칠어지기 시작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는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이게 너무 위험해서요. 이렇게 항해 금지 이렇게까지 했던 그런 바다입니다. 근데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유대의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약 2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배 타면 한 달이면 뭐 넉넉히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지중해 항해가 전면 금지되기 전 가을에 서둘러 바울을 출발을 시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튿날 가이사라 저 밑에 파란 동그라미에서 떠나서 시돈에 들려서 필요한 물품 싣고 바울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받고 기도 부탁하고 다시 항해해서 구브로 섬을 끼고 해안가를 따라서 무라시라는 곳에 이릅니다. 중간에 그 동그라미 있죠? 제가 쳐놨죠? 초록색. 여기서 배를 갈아탔다고 했죠. 여러분 비행기 경유를 생각하시면 꼭 맞습니다. 식민지 저 시골 땅 유대 가이사라에서 저기 가장 컸던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는 직행이 없었던 겁니다. 저 모라에서 가는 배를 만나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있죠. 이집트에 있는 큰 대도시인데요. 요즘으로 하면 이런 식인 겁니다. 울산호. 그 말은 울산에 있는 선박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들의 주식이 이집트의 밀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밀.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곡물을 로마로 수송하는 대규모 곡물 운송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배 중에 한 척에 딱 맞아서 시간이 올라탄 겁니다. 당시 여러분 뭐 지금처럼 막 시스템이 막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화물선은 화물만 싣고 승객선은 사람만 싣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곡물을 싣는 배도 여유 있으면 다른 화물도 싣고 선객들, 이용객,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랬던 겁니다. 한번 그 시대의 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로마 시대의 배의 모습입니다. 상선의 모습입니다. 37절에 보면 승선했던 인원이 27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배였겠죠. 아주 큰 배.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 무라시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탑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이틀이면 갈 길인데 여러 날 걸려서 간신히 저 위에 니도라는 곳까지 간 겁니다. 니도시라는 곳까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가면 빠르겠습니까? 제가 이게 파란 점선 해놨잖아요. 위에 점선 화살표 보이십니까? 절로 가면 빠를 거 아닙니까? 가로질러서 확 가면. 근데 7절에 보면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거센 풍랑으로 바람으로 못 가고 남쪽으로 밀려간 겁니다. 바람 때문에. 당시 바람을 거스리고 뭐 동력선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센 풍랑으로 남쪽으로 밀려서 살모네를 지나 남쪽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서 라세아를 지나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저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 저깁니다. 자, 7절과 8절 보면 간신히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 항해가 거기까지 오는데도 꽤 위험했고 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체되었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대속죄일이 금식하는 절기인데 여기 말하는 그때가 AD 59년에는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났다고 돼 있으니까 10월 중순가량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항해가 금지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9절 10절 보면 바울이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도착한 그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출항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11절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선장,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니까, 항해 전문가니까, 바람도 이렇고 막 이러니까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 우리 12절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항구 미항이 겨울 지내기가 불편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인 겁니다. 이곳 미항은 규모가 작은 항구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배를 지킬 지금 안전시설도 부족하고 항구에 정박해 놔도 큰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양보다 훨씬 규모가 큰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베닉스 항구는 서남쪽과 서북쪽 두 개의 해안을 끼고 있어서 바람막이 역할을 가능하니까 그 항구가 배를 지키기에 안전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현재 바다 상태가 어떻고 항해길이 어떻고 이게 결정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가 여러분 곡물 수송 선박이라고 했죠. 그게 다 돈인 겁니다. 돈. 만약 미항에서 정박했다가 태풍에 배가 깨지면, 겨울 나면서 배가 깨지면 막대한 돈을 날리는 겁니다. 선주뿐 아니라 선장도 당시는 봉급제가 아니라 할당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해하고 난 후에 수익을 선장, 선주가 이렇게 나누는 구조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말고도 요즘으로 하면 이제 보따리 장사꾼들도 많이 그 배에 탄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실은 곡물과 화물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에 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도 바람에 밀려서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미항까지 왔잖아요. 그걸 새까맣게 잊은 듯이 바울의 계속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닻을 올리고 베닉스로 향합니다. 더 큰 항구로.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선택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이면 올 그 길을 여러 날 걸려 바람에 밀려왔습니다. 선장과 선주라면 지금 위험한 상황임을 압니다. 근데 판단 기준은, 결정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박에 실은 곡식과 물건이 배가 깨지고 이래서 행여라도 상하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 돈을 위해, 물건의 안전을 위해 생명을 무릅쓰고 다시 배를 띄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러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를 다시 띄운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배가 가는 대로 바람 따라 표류하는 겁니다. 다행히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 섬이 바람막이를 좀 해주니까요, 그때 거룻배를 끌어올립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구명정이에요. 구명정이 유실될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선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만약 파선하면 구명정 없으면 끝장이니까 간신히 끌어올리고 배를 밧줄로 그냥 동여맵니다. 당신은 철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산산조각 날 수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한 거죠. 밧줄로 매서. 그리고 난 일이 뭡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18절 19절 말씀 가서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고생하다 뭐합니까?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무게를 줄인 거죠. 비상식량 빼고 곡물, 화물 다 던진 거예요. 며칠 지나면 남은 기구까지도, 의자, 테이블 이런 것까지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겠다고, 그 곡식, 그 함을 지키겠다고 항해 결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자기들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지키려고 했던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도 20절 21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 소망마저 없어졌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에 큰 파도가 계속 덮칩니다. 그저 파도에 맡기고 배가 표류를 합니다. 계속 흔들렸겠죠. 그게 여러 날 계속됩니다. 살희망 없죠. 구원의 소망도 없어지고 죽음 문턱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풍랑 속으로 밀어넣습니까?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자진해서. 왜요? 돈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도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이익이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근거였습니다. 근데 그 돈이 결국 그들을 죽음의 수렁텅이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 필요해요. 맞습니다. 돈을 필요한데 그 돈을 지배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꾸로 돼서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최고고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럼 결국 돈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유명한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믿음을 떠나 주님을 등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찌르고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량식품, 불량 상품 만들어 팝니까? 돈 때문이죠. 왜 건설업자들이 순살 아파트 부실 시공합니까? 돈 때문이죠. 왜 유흥업소가 그토록 번창합니까? 돈 때문이죠. 왜 사람들을 파괴하는 마약을 만듭니까? 돈 때문이죠. 다 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이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벌리는 일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를 찔러서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2년 전인가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 빌라에 살던 20대 여인이 40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부인에게 준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여자가 쓰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했고 결국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근원이고 결국 자기를 찌른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한번 곰곰이 회개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역시 뭐라고 기도하던 핵심은 결국 돈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뭘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진짜? 그 이면은 사실 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닥칠 때 그 돈이 그 광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본문의 선원들처럼 가진 걸 다 내던지고도 살 소망마저 없어서 낙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돈의 유혹이 굉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정? 친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산다면 몇 명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친구 찾습니다. 하루 20만 원 인터넷 올리면 벌떼같이 아마 다 몰려들 겁니다. 그래서 친구 삼으면 그게 친구입니까? 고용된 고용인일 뿐이죠. 자녀 돌봐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뭐 심부름도 해주고 상담 가라면 상담도 해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정입니까 진짜? 진짜 친구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극심한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들 1등 하려고 하잖아요. 1등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프로 스포츠 팀 우승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좋은 선수들을 돈으로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승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MVP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우승 살 수 있고 돈으로 MVP 되고 그럼 그 순간 그 모든 가치와 흥미는 곤두박질 칩니다.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고요. 아무도 그 스포츠에 열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에 지배됩니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의 유혹과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리품을 훔쳐간 아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땅 판 돈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돈 때문에 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떠올리는 말씀인데 아굴이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거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받아보죠. 시작.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했답니다. 하나는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가난해서 속이고 부정직해서 하나님께 모욕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앙의 핵심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사랑,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에 감사하면서 자꾸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아까 그 아굴의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강력한 돈의 유혹 앞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서도 영치금으로 살면서도 기뻐합니다 라고 외쳤던 바울처럼,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본받아 그들과 같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 다 돈을 기준으로 한 그 항해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죠. 바울은 왜 반대했을까요? 바울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걸까요? 바울은 두 번째, 바울의 판단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돈보다 뭐요? 생명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바울이 곡물과 화물 피해를 걱정해서 더 안전하고 큰 항구인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해안가가 베닉스로 가자라는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 10절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선장과 선주와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이 화물, 물건과 수화물과 배를 걱정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 항해를 지속한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권합니다. 본문에 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더 항해에 따른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결정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 안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역시 생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돈보다 생명을 더 중시해서 항해를 말렸고,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상황에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그때 고치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치료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기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천벌받아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소하고 비난하기 딱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지혜롭게 이렇게 불러낼 것 같아요. 귓속말로 잠깐 좀 나오시죠. 사무실 앞으로, 화장실 앞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안수해서 몰래 고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끼 눈을 뜨고 안식일을 어기는가 막 트집 잡으러 하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안 그래도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기준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기준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참 생명,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그걸 넘어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돈을 사랑한 적이 없으셨고 돈의 논리에 지배된 적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5천 명을 앞에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경제 논리, 경영학적으로 돈의 논리로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생명이 상할까봐 불쌍하고 걱정이 돼서 먹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천하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아니라 군인 100만 명쯤 희생해도 이 값어치 있는 거 아닙니까? 천하를 얻는다면.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 더 귀하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풍성함,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역시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생명, 이 영혼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년 교회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이 되면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책 당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의논된 걸 가지고 예산 당회를 하고, 그리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이렇게 하죠. 작년에도 우리가 다 했죠. 제가 작년에 그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당회하고 예산 당회하고 이러면서 참 감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헌신으로 예산이 100% 채워져서 그래서 감사했을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재직회나 이제 공동회에 참여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선교원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없고 또 어린이 무상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그러니 선교원 운영은 어렵죠. 쉽지 않죠. 우리는 돈을 일부라도 받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다 공짜인데. 그러니까 정말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분들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예산 대비 거의 한 60%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솔직히 원화 모집 쉽지 않고 앞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러니 경영 논리, 효용성 따지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럼 간단합니다. 이미 적자고, 그러면 선교원에 들어갔던 많은 예산들 다른 데 다 배분해서 더 쓸 수도 있고. 근데 당회원 우리 장로님 중에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 없어요. 선교원이 말씀 교육을 위해 세워졌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부모님들을 키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모판인데, 앞으로 물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기도하며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100%였어요. 제가 말을 보탤 필요도 없이 100%였습니다. 사실 그러려면 다른 위원회나 다른 부서가 조금씩은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한 번에 60% 증액할 수가 있겠죠. 기꺼이 당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조정을 하고, 재직회 공동회에서도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선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육부서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역도 중요하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에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교회가 세상의 자본 논리, 경영 논리, 효용성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물론 효용성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판단과 결정은 그 모든 걸 종합해야 돼요. 그런데 효용성과 경영의 원리와 사람과 영혼에 관한 것이 충돌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결정이고 손해보는 결정 같고 돈이 더 드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잃어버리셔서 이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돈보다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돈보다 영혼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30대에 이 투자 대박이 난 겁니다. 순식간에 몇십억, 30억 이상을 벌었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이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일찍 돈 몇십억 벌어가지고 이제 일 안 하는. 남은 인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아, 부럽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인터뷰에 이런 고백이 실렸어요. 제가 인터뷰를 그대로 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취미 활동도 잠깐일 뿐 일과 없는 삶, 식물인간처럼 지내며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은행 이자만으로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국 환상이었다. 다시 직장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돈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식물인간인 것 같은 느낌. 삶의 이유를 잃은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파이어족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주시는 것 벌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를, 여기에 속해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돈도 쓸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돈보다 생명을 우선순위를 바꾸면 자기를 찌른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은 써야 하고 지배해야 될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돈보다 사랑해야 될 것이 너무도 많은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데도 돈을 사랑하며 모든 인생을 쓰면 그게 너희를 찌른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돈보다 생명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박원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으면 자꾸 돈을 향해,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돈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 사랑 이미 받았음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를 위해 생명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